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는 남유다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서인 역대하 25장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역대기하 25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고질적인 종교적 혼합주의로 남아있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하는 예배 장소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비의 신이었고 풍작의 신이었던 바알과 다산의 여신인 아세라를 위해서 분향하던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비의 문제와 또 소출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은 이 산당 제사를 없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임금들이 유교 사상을 숭배하지만 이 기우제를 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마샤는 왕권이 강화되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었던 그 신하들을 처형했지만 그들의 자식까지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기 전에 군사들을 모으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마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제외하고 에돔과 전쟁을 치룹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람 왕 때에 남유다에서 독립했었던 에돔을 공격해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셀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아마샤가 이 사건 이후로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이후에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분향하고 섬겼다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샤는 이미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도 전쟁을 치르지만 북이스라엘에게 패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샤는 다시 유다로 돌아왔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15년을 더 생존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에서 아마샤에게 반대하는 무리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유다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은 사람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행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보통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영토들을 회복해서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범위보다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신비롭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수도까지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틈타서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고,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고생이 많고 도울 자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아수르나 아람, 이집트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이 두 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도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민해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민감해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단 8명만 받았었던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비록 산당을 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일평생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통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샤의 신앙은 그의 말년에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신중하게 군대를 모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큰 비용을 들여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권고에 따라서 100달란트나 되는 비용만 그냥 주고 그 용병들을 돌아가게 할 정도로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에돔의 우상을 취하여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마샤는 이 종교적으로 많은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남유다에 남아있는 산당 제사, 곧 가나안 방식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없애지 않은 것, 그리고 에돔의 우상을 취하여다가 그것에게 경배를 한 이 모든 행위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 신들에게 동일하게 경배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스갯소리로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이 급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찾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실수를 하면서 아마샤는 모든 성과와 성취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만해졌고 북이스라엘과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신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신앙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성과와 성취로 여기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동기가 그리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근거 없는 종교심으로 자신감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진 사람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의 자신의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는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공교롭게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상태에 있었고 답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이 생기고 길이 생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 많은, 더 깊은 은혜와 은총을 더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장의 두 번째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셨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분명히 지도자인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난도 함께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어려운 고난과 고통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모든 삶의 맥락을 이해하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삶을 살펴보셔서 그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좋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들도 현실을 살아갈 때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감사가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우리의 신앙적 상태가 좋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늘 나쁜 일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빛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난과 고통으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적인 부분, 일상적인 문제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진 아마샤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 역시 마음을 지켜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악인에게조차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그 안에서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관계의 문제로 또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실타래와 같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로 또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